소돔 고모라 하면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성문란한 문화의 대명사죠. 그 도시에서 실제로 어떤 성적 타락 현상이 있었는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도성이 망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 하나만 보아도 그 도시가 성적으로 참 갈 때까지 가는 문화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 둘이가 남자 모습으로 그 성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성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천사 둘을 끌어내서 공개적으로 성폭행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은 성경을 읽으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최근에 가추사로 입대한 어떤 청년을 미병사 3명이 끌고 가서 성폭행했다고 하는 최근의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죠. 그 정도 되면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가, 어떻게 보면 말기 현상이라고 볼 정도로 심각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돌이켜보면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문화가 꼭 소돔 고모라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보다 몇 배로 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도 있었고 문화도 있었고 도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소돔 고모라를 견본으로 선택해서 그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고 값진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후세에 소돔 고모라 사람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돔 고모라의 사건은 우리가 참 깊이 또 마음을 열고 검토하고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몇 가지 우리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오늘 우리도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도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또 이 나라도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대 문명도 문화도 소돔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몸속의 어떤 부분에 있던 악성 종양이 어느 날 갑자기 전이가 되기 시작해서 온 몸에 퍼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분들을 왕왕히 봅니다. 수년 전만 해도 성타락이라든지 성문화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국한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로 많이 생각을 했고 또 그와 같은 나쁜 범죄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비교적 안심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인터넷이 이제 보급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이제 대중화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 성타락 문화는 급속도로 전이되면서 우리 생활 영역 구석구석에 퍼지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대해서 인터넷도 많이 다루고 또 이메일도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잘 알 거예요. 7살짜리만 되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적당히 노닥거리면 당장 눈으로 참 보기 민망한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비서들하고 같이 인터넷을 좀 몇 가지 검색을 하고 또 이메일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무슨 포르노에 일부러 클릭을 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제목들이 다 나와 있지만 그건 뭐 관심이 없으니까 클릭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클릭을 하지 않아도 화면에 떠요. 못 볼 것들이 그냥 쉴 사이 없이 뜨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옆에 있는 딸의 비서들을 눈으로 보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이거는 도무지 이거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꺼버리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 또 작업을 하려고 또 켜보니까 또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차별 공격이에요. 무차별 공격이야. 하도 답답해서 전산실에 실장에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무차별로 공격하는 좀 어떤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열심히 그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는데 차단을 해놓으면 또 다른 새길로 또 들어오고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법을 정해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누가 그런 것들을 보내는지를 찾아서 그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 막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 아마 충격적으로 받았으리라고 보는데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어요. 몸을 팔아서 생활을 하는 성매매를 해서 그들이 얻는 수입이 우리나라 농사 짓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내내 수고해서 번 돈, 생명 걸고 고깃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서 번 돈 다 합한 돈하고 비슷하다고요. 여자가 몸을 팔아서, 그중에 남자도 있겠죠. 팔아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전체 액수가 24조 원. 현대자동차 1년 내내 만들어가지고 수출하고 국내에 팔아들인 돈보다도 액수가 더 많아. 여러분, 이런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까? 윤락행위에 종사하는 여성이 33만 명. 이것은 20대, 30대 여성 100명 가운데 4명이 그러한 생활에 몸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대에서 60대에 해당하는 남자들 중에 10 가운데서 2명이 평균 한 달에 4번 내지 5번 돈을 주고 성을 사서 자기 욕구를 채운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가 발표하는 액수의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실제보다도 훨씬 수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더 들까요? 한국 사이버 중독 예방센터 소장 김영숙 씨 글을 좀 제가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채팅을 많이 한다는데 채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은 주부들은 100%가 남편 모르는 애인을 데리고 있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채팅 클럽에 가입한 회원수가 182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한 채팅 클럽에 가입한 회원수가 800만이라니까 이런 채팅 클럽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10,000개가 더 된다는데 도대체 여기 가입하고 저기 가입하고 다 합하면 인구 몇십 배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몰래 채팅을 하는 주부 90%가
있는데 그 주부는 그저 수치로 봐서 90%가 채팅을 한대요. 채팅을 하는데 그 주부 90%가 몰래 채팅을 하는데 그 가운데 반은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실제적으로 나오는 재료들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팅 문제를 연구하는 어느 목사가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교회 뭐 제자훈련한다고 떠들어도 목사님 교회 안에 내가 뭐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목사님 교회 안에 부인들도 채팅방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그거 안 믿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 자기가 신분을 숨기고 뭐 이렇게 남자가 들어가서 한참 채팅을 하다 보니 나 예수 믿는다 뭐 어쩐다 하는 소리가 나오다가 보면 어느 교회 나가나 뭐 사랑의 교회 나간다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지. 이거 기도 차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소돔 고모라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오늘날 음란한 이 사회도 이대로 두면 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보면 소돔성 외에 음란하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망한 사례가 없어요. 한 곳도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망하는 도시나 국가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특별한 방법으로 소돔성을 다루셨느냐? 다룬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적 타락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하나님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견본적으로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다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잘못된 생활하는 개인 반드시 망합니다. 음란한 사회 반드시 망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성문란한 문화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세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빨리 변하며 담대해지는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명령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악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자유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즐기고 싶으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자유, 내가 어떤 제재의 굴레에 매여가지고 절절매고 끌려다니는 그것은 바람직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자유에 따라, 내가 선택하는 자유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재하는 것은 종교든지 법이든지 국가든지 그것은 전부 다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여러분 간통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그만두자 하고 들고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올해 수년 전부터 그런 소리가 나오더니 이제는 점점 그 소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요즘 간통하면 그건 뭐 특별한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아직도 법이 있기 때문에 걸려들면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만은 두 쪽이 서로 합의해버리면 금방 풀려나와 버려요. 나중에는 간통에 대한 어떤 형사처벌 없어질 거예요. 왜 이러느냐? 뭐 간통이 뭐가 죄냐? 이제 그거죠. 그걸 가지고 왜 법적으로 억압하느냐? 자기 자유인데.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놀 수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놀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매매 알선업자들 뭐 법적으로 저촉이 되어도 약식 기소가 되어가지고 그저 벌금 조금만 물면 다 나와요.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성문란을 부추기고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으로 말기 현상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피해보고 망하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이 망합니다.
가정이 망함으로 식구들이 그 인격이 무너지고 그의 한생의 삶이 완전히 멍들고 못쓰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어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잡지 만화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두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자기가 아니지 참. 자기, 아니면 오빠, 그런 이야기. 내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그냥 결혼하자는 것이지 평생 약속하자는 말이 아니야. 영원한 약속은 지금 할 수 없어. 그러나 오늘은 약속할 수 있어. 오늘 하루만은 약속할 수 있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죠? 쉽게 결혼하고 힘들면 쉽게 나누어지고 서로 구속받지 말자. 이런 사고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요. 그것은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10번이고 20번이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을 책임지지 않아요. 결국 이런 부부들이 만든 가정은 결국 성적으로 서로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감으로 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탈선하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물론 이것은 미국 통계입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병든 현상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한국이 뺨칠 정도니까요. 비슷할 거예요.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가난해질 확률은 그렇지 아니한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서 6배나 높고, 그래서 미국 편부모 가정의 절반은 극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온 통계예요.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수년간이나 지속되는 깊은 슬픔으로 고통을 받아요.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도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거의 2배나 높다고 그래요. 붕괴된 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의 학업이나 행동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많고 고등학교를 중퇴할 확률도 2배나 돼요.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난 소녀들이 일찍 성관계를 가질 확률은 아주 높아서 그들이 미혼모가 될 확률은 정상적인 가정의 딸내들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강간범의 60%, 살인범의 72%, 모든 장기수의 70%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입니다. 이것 이상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어요? 가정이 망해요. 가정이 망한다는 말은 그 가정 출신의 모든 자녀들이, 후손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성적 타락은 가정만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를 파괴합니다. 음주 문화가 누구에게서 계속 충동기를 받습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아닙니까? 마약을 퍼뜨리는 자가 누굽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요. 동성연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에이즈는 누가 퍼뜨리는 것입니까? 성매매를 가지고 사회를 멍들게 하는 그 업주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다 보세요. 전부 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성적으로 어떤 도덕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인간성도 도덕성도 사회 정신도 붕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회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셔서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갈 때까지 내버려 둔다고요. 안 망하겠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떠난 사회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2000년 역사, 3000년 역사 돌아보세요. 위대한 문명이라고 자랑하던 그 문명이 다 언제 망했습니까? 스스로 붕괴했죠. 밖에서 적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스스로 무너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붕괴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도 망합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망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한 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시니까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식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신다면 이 조카 가족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조카를 살릴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탄원했어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그냥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기에 힘을 얻은 아브라함이 계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10명은요. 1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떨까요? 가만히면 10명이 될 것 같거든요. 누굽니까? 롯이 있고 아내가 있고 딸이 있고 또 결혼을 했을지 아니면 뭐 약혼을 했을지 모르지만 애인도 한두 명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좀 가까운 친구들 이렇게 하면 한 10명이 될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도성을 용서해 주신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5명은요 하고 내려갔을 텐데 5명까지는 못 갔어요. 10명이면 되겠지 했는데 실제 따지고 우리가 보면 10명이 뭡니까? 몇 명 나왔어? 10명 몇 명 나왔어? 한 명이요. 롯 하나뿐이요. 딸도 나중에 다 실패했고 뭐 자기 부인도 실패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신 그 내면에는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성 망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어요. 10명 좋다. 10명만 있으면 소돔 성이 안 망한다. 정말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백성 10명만 소돔 성에 있다면 그 성이 망하겠느냐? 안 망한다. 그 10명의 영향으로 그 성은 깨끗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은 이 확신 갖고 계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았어요. 그러나 없었어요. 오늘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믿습니까? 우리들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거룩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비치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뿌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세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10사람이요. 의인 10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10명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자요. 10명. 10명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의인 10사람의 구실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교회가 5만 개가 넘으니까 의인 10명하고는 수치가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의인 10사람의 역할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느냐,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국교회나 한국교회나 비슷비슷해요. 이제는 오히려 한국교회가 뺨칠 정도로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교회 데이터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미국교회에서는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쪽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미국교회는 오늘날 10사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 저렇게 음란하고 더럽게 썩어간다는 거죠. 미국교회, 오늘날의 미국교회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온탕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 그랬어요. 이건 실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탕 속의 개구리.
냄비 속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개구리를 갖다 넣어요. 그러면 개구리가 들어가서 바닥에 탁 네 발을 펴고 가만히 있대요. 물이 따뜻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온탕이에요. 그런데 이제 밑에다가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되 아주 조심스럽게 실험하는 거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도록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개구리가 가만히 있대요. 온도가 처음보다는 몇 도가 올라갔는데도 가만히 있대요. 왜 그럴까? 개구리가 온도에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도가 올라가는 줄 몰라요. 그래 계속 온도를 더 올린대요. 한참 올려놓고 나중에 보면 아주 폭삭 익어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놈의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온탕 속의 개구리. 오늘 미국 교회가 바로 온탕 속의 개구리라는 거죠. 온 세상이 음란해졌는데 그 음란한 사회에 교회가 점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대 진리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를 끌고 가야 되는 교회라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좋으면 선이다 하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가 오히려 끌려가고 그런 사회 분위기에 교회가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생각도 비슷하고 도덕 수준도 도덕성도 비슷하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이혼이라고 하면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사건이에요. 누가 이혼했다 하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서 뭐 이러고 다 나왔어요. 교회 안에서 이혼했다면 그거는 치리감이야 뭐 이러고 나와요. 이혼도 뭐 성경이 허용하는 이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히 성격이 틀려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돌아서는 사람들. 좀 싸워가지고 나왔어. 뭐 요즘에 어느 배우처럼 좀 몽둥이 맞아 나왔어. 이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30년 전은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어디 매 맞았다고 이혼하라는 데가 어디서 남자 어떻게 가다가 주먹이 나올 때도 있지. 내가 남자니까 남자 편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 그거 좀 그랬다고 해서, 이혼한다, 뭐 한다. 근데 요즘에는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 이혼을 해도 뭐 그 대수롭지 않게 다들 받아들이잖아요. 누구누구 이혼했대.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했을까. 뭐 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온탕 속의 개구리처럼 주변에 그 어떤 수위에 계속 지금 익어가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계속 지금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낮아지는 거죠. 요즘에는 무슨 성적으로 잘못됐다, 탈선했다, 누가 뭡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면은 옛날 같으면 초상집이죠. 요즘에는 어떻게 봅니까? 세상이 너무 이렇게 악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모르게 자꾸 세상 쪽으로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사회에서 의인 10명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그 반면에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리처드 프리맨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 신앙은 범죄 감소율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집이 많은 데는 범죄가 많아요. 교회가 많은 데는 범죄가 작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활동 잘하고 신앙이 좋은 남녀가 혼외 정사를 한다든지 혼외 임신을 할 확률은 아주 낮다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범죄적인 행동에 대해 억제작용을 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가르치는 곳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긍정적인 견해를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의인 10사람, 방파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놓고 선지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를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대체로 우리가 생각할 거 있습니다. 롯처럼 행동하고 처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면 롯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다. 무법한 자, 그 소돔 고모라 성의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고 롯은 고통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범죄에 그와 같은 나쁜 문화에 자기를 내놓지 않고 자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구원만 하는 사람이요. 자기 경건만을 지키는 사람이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소돔성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은 자기와 같이 의로운 사람 둘도 못 만들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 보신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고, 나 혼자 기도 많이 하면 되고, 나 혼자 제자 훈련받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살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있어도 오늘날 이 사회를 치유하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외로운 섬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홀로 있는 섬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악에 대해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행동의 종교입니다. 적극성을 띄워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음란한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고치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앉아 기도만 해서 되겠어요? 나 혼자 경건하면 되겠어요? 입 열지 않고 그저 나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적극성을 띄워야 돼요. 적극성을 띄워야 돼요. 롯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적극성을 띄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 보세요.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이 날마다 술을 먹고 마시면서 그 가슴 속에 울분을 달래고 있던 시절, 기독교가 금주운동을 내걸고 이 사회에 깃발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첩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첩제도가 서서히 사라진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때문에 그래요. 절제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며 사치스럽게 살지 아니하며 남을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그 결과 얼마나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이 드러났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 역시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도전해야 되고 또한 이 사회를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손을 써야 됩니다. 뭐부터 할까요? 먼저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포르노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아서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어떤 좋지 못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계속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망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여러분 신앙 양심으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좋지 못한 행동에 지금 여러분이 발을 담그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먼저 깨끗해야 뭐 세상을 구원하든지 의인을 사람이 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진실로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쁜 습관도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좋지 못한 관계도 정리해 주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부모가 서로 잘못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홀로 남은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갈 데 올 데 없고 인생에 살맛도 없고 하니까 길거리를 헤매다가 성매매하는 사람들에게 끌려 들어가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사는 딸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33만 명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 누가 구원할 거예요? 누가 구원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만 할 수 있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들이 될 수 있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돈 좀 벌고 인생에 뚜렷한 목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즐길까 하는 것만 날마다 밤마다 낮마다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 남자들, 그래가지고는 조금만 그저 뭐 좀 여유가 생기면 여자 찾아가지고 돈 주고 그저 자기 어떤 욕망 채우는 이런 남자들. 한국도 너무 좁아가지고 이제는 부족해서 저 베트남, 저 캄보디아, 저 뭐 나중에는 심지어 저 아메리카까지 가가지고 그만하자 이제.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 그리고 몸에 정력이 좋다고 하면은 먼도간에 막 그냥 뭐든지 잡아먹고 뭐든지 그냥 삶아먹고 뭐든지 그냥 넘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예수 믿도록 해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찾으면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저질적인 생활 안 해요. 우리 전도해야 돼요. 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만 해도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한 달에 접속 건수가 1억이 넘는다고 보고를 받은 일이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음란한 정보들이 막 그냥 사방으로 퍼져요. 교회가 해야 될 우수한 인력들, 우수한 젊은이들 잘 준비해서 이 인터넷에 더러운 모든 정보들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들과 좀 싸울 수 있는 특공대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구체적으로 뭐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운동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사회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깃발 들고 이것은 나쁩니다, 하지 맙시다, 나라를 구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킵시다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운동도 좀 필요해요. 며칠 전에 하이패밀리가 주최를 해가지고 우리가 서명 발대식을 했어요. 무슨 서명이냐면 성매매 금지를 위한 남자 10만 명 서명 운동이에요. 여러분 주보 안에 간지가 들었죠? 송기름 목사님과 또 최일도 목사님, 그리고 김동용 의원, 그리고 서울시장 뭐 이런 몇 명 모여가지고 이거 우리가 이 운동하자, 10만 명 차면 100만 명 운동하고 하자 해가지고 서명을 했어요. 이런 운동 필요해요.
우리가 무슨 뭐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런 나쁘니까 금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머뭇거리면 참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부인들도 말이죠. 남편이 자진해서 빨리 쓰느냐 안 쓰느냐 잘 보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잘 안 쓰고 머뭇거리면 뭐가 썸씽이 있다는 것을 알면 돼요. 믿음 좋은 정치가들, 믿음 좋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교회가 많이 배출해서 법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음란한 문화가 보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불과 몇십 미터도 안 되는 곳에 러브 호텔을 허가해주는 썩어 빠진 정신 나간 정말로 한심한 이런 공무원들에게 나라를 맡겨가지고 무엇이 되겠어요? 우리는 롯처럼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합시다. 무엇을 기도할 거냐? 이 음란한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바로 잡는 데는 어떤 사람의 한정된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주셔야 됩니다. 부흥을 주셔야 돼요. 영국 보세요. 그렇게 음란하고 사회적으로 포악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한 사회였지만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창가가 문을 닫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어요. 그 결과 영국에는 불란서에서 일어난 피비린내 나는 혁명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면 이 나라가 아무리 소돔 고모라와 같아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개인을 통해서 일으키시든지 한국 교회를 다 이용해서 일으키시든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